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가 나아가는 길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그래서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13절 말씀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영혼의 평안은 내적인 축복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 것은 외적인 드러난 복을 말하죠. 여기서 땅이란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땅을 상속하면서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가문이, 그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시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비밀이 없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축복이 있어요. 친밀한 관계는 모든 비밀까지도 함께 나누는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남김없이 다 알려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복된 축복입니까? 우리 대전중부교회 교우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이 사람은 이 시편 25편을 지은 다윗 자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언급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정 자신과 같이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답이 오늘 1절과 3절에 나오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땅히 할 수 있는 행위인데,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는 바로 이어서 뜻풀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라는 말로 대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보호해 주셨죠. 다윗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숱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거뜬히 그것들을 이겨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시편 25편은 그 전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 21절 이렇게 두 구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본다 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1절에 우러러 바라본다는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21절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찾아와도 시종일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윗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바라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른 데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꿋꿋하게 참고 결국은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자세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당연한 이치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 말을 거스리면 그거 가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
몇 가지 구절만 살펴보아도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그의 언약과 증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한다면 그 말씀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당신 자신에 대한 태도로 간주하십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아주 뚜렷한 차이였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사울이 교만한 자였다면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비치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늘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에 늘 인생을 방황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에 가르침을 받고 늘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다윗은 열린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기꺼이 인도해 주셔서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두꺼운 분량을 가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책을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이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묵상하는 자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받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2주 전에 부흥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강사로 모신 조정민 목사님 식사하는 중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목회하는 베이직 교회에는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는 모임이 있다고 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을 묵상한다 그래요.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묵상이란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그냥 바로 덥석 물지 않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 먹이를 살피면서 그렁그렁 거리는 그 소리, 그게 묵상한다, 읊조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성도들 가운데
변화를 받은 체험이 있고 복을 받는 간증을 하는데 정말 성도들의 간증을 듣기만 해도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는 중에 나쁜 습관이 사라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그리고 약한 믿음이 성장하고 말이죠. 부정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목회의 보람과 기쁨을 성경을 읽는 모임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남이 듣든지 처음에는 변화가 없고 재미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진동을 주고 충격을 가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부서뜨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받는 즉시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 성도들 개인의 삶에 말씀 충만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25편이 흥미로운 것은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요 하소연을 한다든가 탄식하다든가 그의 기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제 25편 마지막 후반부에 도달했는데 1절에 내가 하나님을 울어봅니다. 멋있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변화는 찾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후반부에 와서도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는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시편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웬만하면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시편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면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끝을 맺어야 정상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고 개입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는 바람에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소연이라도 좋아요. 푸념이라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 쏟아 부어내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끔찍 안 하신다고 기도를 멈췄다면 승리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계속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확신했던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나를 돌이켜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이 고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외로움에 처하면
오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목숨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고독의 병은 중병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난 중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고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또 17절에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세요. 근심으로부터 구원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곤고, 슬픔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19절에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또 요청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다윗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주님이 억울한 나의 이 모든 일을 당신의 의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 와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상이 달라졌어요. 자, 우리 한번 22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속량한다는 말, 구원하달라는 말 아니에요. 누구를?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마음의 근심을 위해서, 고독함을 위해서, 나에게 닥쳐온 환난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윗의 관심이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어떻게 이 부분에서 주석을 했느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이 마지막에 가서는 국가 전체의 위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처할 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진정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셔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또 세계만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우뚝 세워서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땅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